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지요. 그야말로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그런데 바로가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해 버리지요. 게다가 애굽 백성들을 더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바로가 그래,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명령 내릴 줄 알았는데, 순종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더 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의 말을 믿고 신뢰를 했는데 더 이상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토해내는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요.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에서 땅에서 쫓아내리라. 몇 가지 포인트 주목해 봤지요. 첫째는 이제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지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으며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음을 표현하는 표현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바로가 보낼 것이야. 심지어 바로가 너희들을 쫓아보낼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임에 대한 선언적인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 하나님의 이 같은 선언에 대한 뒷받침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일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야, 이런 말씀이죠. 전에도 이 표현이 이 구절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3절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지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6절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7절 말씀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크게 둘로 우리가 구별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정리를 마음속에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엘로힘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죠? 엘로힘. 우리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의 의미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유니버셜한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별하여 칭할 때에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할 때 엘로힘, 우리말로 번역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토 파라 엘로힘, 엘로힘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장의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매 구절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절 마지막 절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엘로힘이란 단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호칭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호칭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훼, 우리말에는 여호와라는 호칭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칭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대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백성을 세우게 됩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지키신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하여 자비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 야훼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그 장면부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창세기 2장 말씀에 인간을 지으시는 내용부터 여호와라는 호칭이 계속 한 장 전체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적인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권을 강조할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엘로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할 때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그분이 바로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며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 혹은 하나님 여호와 중첩되어 표현이 사용될 때 그런 의미로 정리가 되는 것이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들의 기록에도 여호와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나는 그들에게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모순이 있을까요?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역사에도, 족장들에 대한 기록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야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이해를 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납니다. 데이트를 합니다. 그 사람과 데이트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함께 다닙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혹은 거리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봅니다.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지요. 대화를 통하여
그리고 그 사람이 밥을 먹는 태도를 통하여, 식탁에 앉아있는 태도, 그리고 밥 먹는 자세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품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되겠지요.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요.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을 자연스럽게 알 때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 같은 이름이 갖고 있는 성품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인 거이지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 이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품을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라는 겁니까? 출애굽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맞는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되는 의미가 바로 출애굽 사건에 있다는 뜻으로 오늘 3절 말씀에서 족장들에게는 내가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 4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은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강력한 표현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주는, 언약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 같은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의 키워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표현이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뭘 맺으십니까? 언약을 맺으시는 거이지요.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기억이라는 표현이 뭐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왜요? 여호와시니까.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시고 사람은 약속을 잃어버려도,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말을 삼키거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의미가 5절 말씀에 나오게 되지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의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치시고 아닌 분들은 마음으로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야.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지정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어.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내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야 될 게 빼내며 있지요. 내가 빼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이 건지며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건질 거야. 마지막에 속량하며라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속량할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바로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하나님이거든. 이렇게 된다는 거이지요.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여기에서도 내가를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이지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이겁니다.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거야.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니야. 모세가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내가 그 땅을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삼게 할 거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 그런데 네가 왜 걱정하니? 네가 왜 염려하니? 네가 왜 불안해하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한탄스럽게 하니 못하니 그런 얘기하니? 내가 하겠다는데.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하실까요? 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오지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 너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 백성이거든. 네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야. 그러니 내가 책임질 거야. 모세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나온다고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바로가 너에 대하여 저항한다고 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할 거야. 내 백성이거든. 내 백성은 내가 책임져.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치 않고 신실하게 지키는 나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모든 말씀을 함축적으로 잘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3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한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이란 표현이죠. 나의 언약입니다. 쌍방간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하고 하나님도 약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건은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대응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간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우리에 대하여 바로처럼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주변에 어떤 환경도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하여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만 더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눈여겨보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떤 분은 연수만 지났지 속 알맹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눈에 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속이 비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성패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만큼 아는 것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이만큼 알게 되면 이만큼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요만큼 알고 있으면 믿음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직분이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가 그 사람의 신앙의 규모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랐느냐,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관건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많이 아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결정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하여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하여 기운이 빠져있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로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불어넣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는지를 스스로 진단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 믿음 생활이 왜 이렇지? 내가 예수 믿은 연수가 오래되었는데도 왜 이밖에 안 되지? 내가 그래도 항존인데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못하지? 스스로에 대하여 자꾸만 실망스러운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인데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절로 생깁니까? 아니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성경 읽으시는지요? 매일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읽으시는지요? 그야말로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통박을 굴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주워 들은 것은 많아가지고 편린처럼 알고 있는 쪼가리 지식을 가지고 신앙의 재료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는 알맹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구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왜 자꾸만 흔들릴까요? 왜 자꾸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휘청휘청거릴까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누군가가 공격하고 반대하면 쉽게 넘어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지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모릅니까? 성경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제대로 안 읽는데 주일날 듣는 설교 한 자락을 가지고 신앙의 자산으로 삼고 있으니 내 믿음이 어떻게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읽을 그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거목과도 같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만민을 먹여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날씨가 더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사모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셔사오니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입술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